부처님 말씀으로 듣는 부자 되는 마음법.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통장엔 돈이 안 모일까요? 절약하고 아껴도 왜 항상 부족할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돈을 막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돈과 풍요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잘 모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빚더미에 시달립니다. 똑같이 사업을 시작해도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은 실패만 거듭합니다.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능력의 차이, 운의 차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마음속 무엇이 돈을 막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삼독, 즉 탐진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욕심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진짜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걸 어디에 쓰지? 혹시 잘못 쓰면 어떡하지? 나중에 부족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는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마치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우리 마음도 두려움으로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지 않는 웅덩이는 썩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흐름이 막힌 마음에는 풍요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얻지 못하고 내려놓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마인드를 보면 이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흘려보냅니다. 투자하고 나누고 순환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흘려보내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막아두면 썩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라는 가르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를 단순히 남에게 베푸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시의 진짜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보시는 내 마음의 막힘을 푸는 수행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걸 주면 나한테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흐름을 여는 열쇠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동전 한 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그 동전을 바쳤습니다. 그때 부자가 나타나 큰 보시를 했습니다. 황금도 주고 비단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보시가 부자의 보시보다 훨씬 크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기쁜 마음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집착 없이 내놓은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남는 것 중에서 일부만 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시의 크기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얼마나 내려놓았느냐, 얼마나 두려움을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돈을 다 나눠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경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1,000원이라도 좋고 500원이라도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눠보세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 뭔가 열리는 느낌. 그것이 바로 풍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면서 부자가 되길 바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밭에 좋은 마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확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시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보시를 하면서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지 라고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이고 거래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쉬기만 하고 내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반대로 내쉬기만 하고 들이쉬지 않아도 죽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풍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들어오는 것만 바라고 나가는 것은 막으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들숨만 하고 날숨을 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돈도 무상합니다. 계속 변하고 그리고 움직입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막으려고 하면 고통만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의 흐름을 막으려고 합니다. 통장에 꽁꽁 묶어두고 쓰지 않으려고 하고 불안해합니다. 부자는 돈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흘려보내되 현명하게 흘려보냅니다. 투자하고 순환시키고 키웁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돈을 신처럼 섬기는 것도 극단이고 돈을 무시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돈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돈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나는 돈이 부족할까봐 두렵다. 돈을 잃을까봐 불안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세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주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세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누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넷째, 돈의 흐름을 믿으세요. 내가 선하게 쓴 돈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은 5가지로 나누어 써야 한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처자를 돌보고
일하는 사람에게 주고 친구와 나누고 복을 심는 데 쓰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복을 심는다는 표현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뿌리자마자 수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를 하고 당장 결과를 바라면 안 됩니다. 씨앗이 자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확의 때가 옵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불이 날까봐, 나라에서 빼앗을까봐. 그러다가 어느 날 큰 화재가 일어나 모든 재물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슬픔에 빠져 울다가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다. 쌓아만 두면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기만 하다가 쓸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조건으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 것,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 빚이 없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나만 쓰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번뇌가 사라지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풍요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만족을 알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만족을 모르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족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만족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족이 풍요를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가 좋은 일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현실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꿔보세요. 돈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눠보세요. 그때 느껴질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뭔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풍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리는 간단합니다. 마음을 열면 풍요가 들어옵니다. 마음을 닫으면 가난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흐름에 자신을 맡기세요.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는 듯 자연스럽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 풍요가 가득할 것입니다. 돈도 들어오고 행복도 찾아오고 평화도 깃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부자 되는 마음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풍요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행복의 열매가 열리길 기원합니다.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돈은 흐르는 것입니다. 막지 말고 함께 흐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료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